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좀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적혀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냐면 약속으로 계시하세요. 그래서 구약도 약속이고요,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죠? 너희한테 메시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가 너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올 거야, 그죠?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 영이 이 죄 가운데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아니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메시아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내 안에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와야 돼. 그리고 그 설득으로 뭘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전에 주셨어요? 아니면 출애굽하고 주셨어요? 출애굽 후에 주셨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한테 내 백성이 되려면 요렇게 살아야 돼 라는 율법을 줄 테니까 요대로 살면 뭐 해줄게? 구원해 줄게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먼저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그리고 율법에 빗대어서 인간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들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잣대가 나한테 없으면 우리가 이게 탐심인지도 모르고 욕망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야, 이건 죄야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뭘 알았어요?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틀어 지금 우리한테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발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빗대어 보지 않으면 너희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는가라고 했잖아요. 자, 메시아가 왜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로마서 3장 초반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간의 상태가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열린 무덤 같고 독사의 독 같고.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 율법을 안 보면 3장 9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읽은 이 말씀들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죄인이고 인간은 더 이상 나아질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이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모든 인류의 질문이 이거예요. 철학이 그거죠. 철학이 왜 필요해요? 인간 근본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만들어보고 인간이 뭔가 개선할 만한 여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답이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심리학을 하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통해 사람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 위로를 통해서 나아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리학 하셨거든요. 심리를 하면 사람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자, 그러면 심리학이 얼마나 발전해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이 점점점 나아지려고 교육을 발전시켜요. 교육해보니까 나아지든가요? 안 나아져요. 그럼 교육이 뭔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인문학을 발전시켰어요. 사람을 교양시키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철학이 막 부흥했죠.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그 심리학이 또 막 발전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아지나요? 안 나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답으로 주신 학문이 뭐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신학이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학문의 마지막 최종점으로 귀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 답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율법을 빗대어서 인간을 보면 볼수록 인간에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율법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마침내 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은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말로 바꾸면 정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히브리어 짜다크가 그냥 단순히 옳다, justice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짜다크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기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이 땅에서는 평화.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아마 까먹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인류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 붙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도, 이게 정말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래요? 재산의 반을 달라 그래요. 자, 아버지 같았으면 제가 아버지인데 교준이가 재산의 반을 떼어서 주십시오. 그럼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넌 이제 국가가 아니다. 그랬을 텐데. 근데 이 아버지는 좀 다른 분이죠. 떼서 주세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방탕하게 되고요, 낭비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가난해지고요. 가난의 끝에 뭐가 찾아와요? 죽게 됐구나 찾아와요. 자, 이쯤 되니까 아들의 눈에서 뭐가 보여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나는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누굴 다시 찾으러 가요? 아버지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계속 회복하시려고 시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속에 투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가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끊어진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낸 게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갑자기 그냥 성경에 등장했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갑자기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좋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시죠. 대신 나랑 계약서 하나 씁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근데 그 계약 누가 혼자 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시도하세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쌍방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편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랑 계약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의 의를 실패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에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구약의 얘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내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야, 니네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져서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너희는 율법이 아니면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제는 짜다크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뭐가 완성이 됐어요? 구약의 약속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구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도 약속이라 그랬고 제가 신약도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자, 신약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처음 오실 메시아 그분을 약속하셨고 신약은 누굴 약속하세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봤을 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러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회복하셨습니다. 자,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건 반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자, 신랑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 첫 번째, 진짜 올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게 사실성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독교가 정말 사실일까? 주님이 진짜 오실까? 이거 혹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 막 불러다가 이게 다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찰리 커크라는 얼마 전에 이제 천국을 가신 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무신론자들과 토론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만한 이유를 나한테 말해봐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역사를 통틀어서 어떠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자,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여러 사람이 죽은 사건은 역사에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자, 그 이유가 뭐겠냐? 자, 그러면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한 사람 때문에 수도 없이 죽었다. 자, 그러면 그게 진짜겠냐, 거짓이겠냐?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실성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이 넘는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많은 사도들의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져 갔는지,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반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리키는 게 성경 신약의 나머지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교회가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장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걸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있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딱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제가 맞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 틀렸죠? 이거 안 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텐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자비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이게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신부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8가지 복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키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팔복의 내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8가지의 복을 따르기 위한 순종의 태도가 우리한테 있어야겠구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목마른 그 상태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릅니까? 예수님이 기다림으로 목마르세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는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좀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우리는 이미 그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오고 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대한 필요와 그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봐도 아침에 교회 나오려면 적어도 1시간 반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거울 앞에서 열심히 이제 바르는 거예요. 발라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열심히 이제 교회 나오려면 뭐 하고 나오세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세요? 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겉을 치장하며 사는 데는 굉장히 열심으로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정말로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 겉을 치장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예수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예수를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잘 정돈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이 내면의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오늘 고백했지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때를,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되는 순간들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임하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날마다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역을 많이 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고, 열심을 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때를 잘 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 박힌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히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아멘. 주의 말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